오늘은 단제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2월 19일 음력 정월 초여들에 이 시간은 2월 둘째 주 금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겁냄과 원망을 품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겁냄과 원망을 품지 않으려면 한백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본시 우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느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느님에 의해서 교육되었고 하느님에 의해서 다스려진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문화가 빛나고 우리의 문명이 밝은 것입니다. 하느님께 의하지 않고서 우리들 욕심대로 제 마음대로 했을 때 우리가 항상 겪게 되는 것은 고통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우리들 마음대로 살아간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한백음께서 우리 인간의 정성을 받으시고 하느님의 말씀인 삼일신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삼일신고의 말씀은 우리가 하느님을 모실 수 있는 길과 하느님을 모셔서 우리의 삶을 참되게 살아가는 길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들고 실천하면 하느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모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참다움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들 마음대로 살아가서 겪게 되는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주 말씀 겁냄과 원망을 품지 말라는 말씀에 그 겁냄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들 마음대로 살아가서 겪게 되는 고통의 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들 마음대로 살아가면 고통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느님께서 주관하시는 세상에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이 자연 속에 모든 만물에 물질의 이치가 있는데 그 이치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과 같지요. 우리가 그 물질의 이치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제대로 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곡식이 자라지 않죠. 물건을 만들어도 물건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우리 인간이 이 자연 만물에 들어있는 자연의 이치를 열심히 받들고 지키기 때문에 물질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전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철저하게 맞추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이치에 조금이라도 맞추지 않으면 그 물건을 제대로 쓸 수 없지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 과학 문명을 발달시키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척도입니다. 기준을 가지고 재는 것이죠. 그래서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 기준이 더욱더 정밀해지고 정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 인간의 삶이 점점 발전하고 그리고 완벽해지려면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하느님의 법칙에 맞추려고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삼일신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삼일신고의 말씀을 받들어도 우리들 마음대로 삼일신고를 해석하고 우리들 마음대로 생각해서는 도무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한백음을 모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발해시대의 선철들께서 삼일신고를 가르쳐 범인의 육안으로는 엿보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가?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들어야 무슨 뜻인지 헤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삼일신고라는 말씀이 우리 삶의 안내서요, 우리 삶의 지침입니다. 우리가 삼일신고를 따라서 행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삼일신고도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원도해야 깨우칠 수 있으니 우리의 삶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의 삶이 삼일신고를 기준으로 살아갔을 때 참되고 바른 삶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은 항상 하느님께 의지하고 하느님께 구하지 않으면 참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괴로움을 겪을 때 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오나? 누구 때문에 겪나?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 꼴을 당하면서 살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지요. 그것이 바로 겁냄과 원망이죠. 왜 내가 이 꼴을 당하며 살아야 되나? 라는 고통을 겪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모시고 항상 한배금께 구하면 내가 왜 이 꼴을 당해야 되나? 라는 고통을 겪지 않습니다. 항상 한배금께 구하고 바른 도리를 찾고 정성 들여 지키기 때문에 내가 왜 이 꼴을 당하나 할 필요가 없지요.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오는 대로 한배금께 원도하여 구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도리를 지키고 실천해 나가는 것. 그렇게 행해 나가다가 보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도 마치 봄볕에 얼음이 녹듯이 서서히 그 문제가 해결되어 나갑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작은 정성이라도 끊임없이 한배금을 향하여 드리고 정성 들여 나가면 방울물이 바위를 뚫듯이 언젠가는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참다운 깨우침을 얻게 됩니다. 티끌이 모여 태산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작은 정성, 작은 실천이라도 끊임없이 해 나가면 언젠가는 하느님께서 주신 가르침을 온전히 다 깨우치고 우리의 삶을 완성 지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뜻을 온전히 다 깨우치는 것을 성통이라고 합니다. 하느님께 통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느님께 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통하여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들고 삶을 완성해 나가는 것을 공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느님께 통하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완성해내는 성통공안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특정한 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이 세상에 특별한 하느님의 선택을 받아서 태어난 사람만 성통공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성통공안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성통공안을 향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삼일신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한배금께서 우리에게 삼일신고를 주신 것은 우리 인간들이 끊임없이 하느님께 우리 삶의 참됨을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살아나가기 위해서, 옳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선조들은 지극하게 정성 들였습니다. 그렇게 정성 들인 끝이 한배금께서 하느님이신데 우리의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느님의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우리는 짐승의 삶이 아니라 사람의 삶으로 전환되었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성 들여서 하나님을 모시는 밝은 이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하늘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하느님은 천궁에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삼일신고를 통해서 하느님은 온갖 착함의 계단과 온갖 덕의 문으로 이루어져 있는 천궁에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그 천궁에 나아가 하느님을 모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내면은 하느님을 모셔서 천궁을 받들고 우리의 내면에 천궁을 받드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의 삶을 실천해 나갈 때는 항상 지극한 의진과 사랑으로 사람을 건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삶을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통공안을 향한 삶이지요. 우리의 내면의 천궁을 받들고 하느님을 모시는 것은 성통을 향한 길이고, 그리고 그 내면의 천궁을 받들고 항상 한배금을 모셔서 우리의 삶을 한배금의 뜻을 받들고 실천해 나가고자 하는 것은 공안을 위한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매사
일을 실천해 나갈 때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사람을 상대하고 우리가 맡은 일들을 행해 나갈 때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우리의 내면에 천공을 받들어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모시고, 또 우리의 실천은 그 한배금의 뜻을 받들어 행하고자 하면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떤 일을 맡아서 행하든지 그 삶의 분명한 기준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앉아야 할지 서야 할지 그 선이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지 않으면 항상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의문에 쌓이게 됩니다. 항상 나는 열심히 잘하려고 했는데, 나는 노력했는데, 그런데 항상 그 결과는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정성 들여도 나의 정성을 옳게 평가해 주지 않습니다. 나의 삶은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도 내 인생이 나를 편안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다가 원망하고 한탄하며 미래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풍파가 사람을 점점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그 순진함은 다 잃어버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탐욕과 집착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항상 경계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과 만물들이 마치 짐승에게 있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짐승과 맹수들처럼 경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들과 그리고 뒤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독하게 살아라. 악하게 살아라. 너의 밥그릇을 반드시 먼저 챙겨야 된다. 남부터 먼저 챙겨주다가는 너는 죽는다. 그렇게 가르치지요.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너도 나도 다 그렇게 산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배려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어려움에 빠졌을 때 구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 때는 남이야 어려움에 빠지든 말았든 신경 쓰지 않고 살겠지만, 정작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아무도 나를 거들떠 보지 않으면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점점 끝없는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갈 것이고 급기야는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만들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모시지 않고 인생의 참다움을 깨우치지 못하고 오로지 심기신 산망으로 욕심을 쫓아 제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들 스스로 우리들 자신을 고립시키고 욕심 속에 휩싸여 결국 인생을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삶으로 만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우리 삶의 기준을 바르게 깨우치기 위해서, 바른 기준을 얻기 위해서 한배금을 모셔야 합니다. 한배금을 모시기 위해서 삼일신고를 받드는 것입니다. 삼일신고의 말씀은 하느님께서는 그 어느 곳에든 다 계신다는 말씀, 그리고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을 모시도록 하여야 된다는 말씀,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그 중심에 서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해서 오로지 그 정신을 바로하고 한배금을 모시기 위해서 정성 들여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기분대로가 아니라, 내 몸 편한 대로가 아니라 성품의 이치, 목숨의 이치, 정기의 이치에 따라서 한배금을 모시고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품의 이치는 내 마음에 맞추는 것이 아니죠. 내가 용납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배금께서 주신 우리의 삶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목숨의 이치인 도리를 찾는 것입니다. 이 자연 만물에 깃들어져 있는 이치를 찾아서 과학 문명을 발달시키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 속에
하느님의 뜻을 구하여 나의 도리를 찾고 도리를 지켜서 우리의 삶의 바른 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숨의 이치지요. 내가 해야 될 일,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 그것이 목숨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정기의 이치에 따라서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후하게 베풀어 나가며 내가 해야 될 일, 나의 도리를 지키는데 지극한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함으로써 우리는 한배금을 모시는 것입니다. 한배금을 모실 때는 항상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한배금을 모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 도리를 지켰을 때 한배금을 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배금을 모셨을 때 우리는 한배금의 주관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배금의 주관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덕스럽고 지혜로우며 유능해집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안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가 되었던 자녀가 되었던 그리고 학교에서 스승이 되었던 제자가 되었던 사회에서 윗사람이 되었던 아랫사람이 되었던 그 어떤 일을 맡아서 행한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 삶의 기준은 하느님의 뜻에 있고 우리가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모셔서 한배금의 가르침을 받들어야 우리의 삶이 바로잡힌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배금을 모시고 우리의 삶을 참되게 지켜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겁냄과 원망을 품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번 주 말씀 겁냄과 원망을 품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받들어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한배금을 모시고 세법을 힘써 행하고 성명정 삼진의 길을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